내려놓은 모임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내려놓은 식구분들, 또 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모이는 일이 정말 요원한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마음도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대로 풀리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야말로, 이런 도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믿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복되고 풍요롭고 부요한 내용들을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리는 그런 기회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함께 같이 매 해에, 그리고 매 달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개인의 처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한 해가 지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전히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바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주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척박한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셨지만 그곳이 단순히 척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광야 같습니다. 척박합니다. 정말 어디 편하게 우리의 몸을 누일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창방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답답한 시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주님만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한가운데 물길이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 여기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하나님 그는 하나님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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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마음과 우리 각 개인의 처소와 우리가 함께 거하는 가정과 우리의 각 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우리가 기도하는 저 북녘 땅과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임하시고 계시고 임하러 오고 계시고 그 임재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실까요?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온 세계 위에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현실 속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대한 놀라운 그 풍요로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침을 우리가 봅니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 생명의 강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대책이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소생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내려놓은 식구들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서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밤을 새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또한 전전긍긍하며 주님이 아니고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고는 대책이 없어서 주님 앞에서 울부짖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
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갇혀서 우리의 이 공간에 갇혀서 우리가 각자 거하고 있는 처소에 갇혀서 우리의 마음도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열방을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루지 못할 큰 일을 바라며 애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이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등불을 우리 스스로 끄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 북녘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마음, 저 땅을 밝게 비추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빛,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이 작은 등불을 주님, 우리가 스스로 소멸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 작은 등불이나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시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을 향해, 저 북녘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저 땅을 향한 소명과 마음을 우리께서 귀히 여기며 함께 기도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땅을 향한 이 귀중한 등불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날이 어두울수록 더 흑암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등불을 꺼내어 들어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일에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우리 김현미 우리 선생님께서 감사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보내는 어떤 여정들을 굉장히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꽤 길어요.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냐면 한 40장까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이야기, 뭐 열재앙 이야기라든지 홍해를 가르는 사건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15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부터 이 40장에 이르기까지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신명기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주 핵심이 되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모세오경의 제일 상당 부분을, 제일 큰 부분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기하죠. 광야는 어떤 곳이죠?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무언가 풍족한 것이 없는 곳이죠. 결핍이 가득한 곳이죠. 그리고 늘 어떤 들짐승의 위협이나 그리고 어떤 요새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마을이 있거나 성이 있거나 해서 요새를 갖추어서 적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노출된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바로 광야에서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의 대부분의 이 많은 어떤 이야기의 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야기의 배경이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굉장히 헤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소,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앞에 이렇게 보시면 그 출애굽기 32장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40일 동안 안 내려옵니다. 그 기간에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알려주시고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소를 이러이러하게 지어라 라고 알려주시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딱 내려와 봤더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깨어질 뻔한 어떤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의 중재로, 모세의 중보로 그 일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러이런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래 애초부터 말씀하셨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사실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것. 성막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은 어디냐면 바로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장.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모세를 대표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 이제 내 백성이니까 이 언약을 지켜라. 뭡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장이 있죠. 결혼식장이 어디라고요? 시내산인 거예요. 시내산, 광야와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된다 하고 주신 율례가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여러 가지 율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관계니까 십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제 아내가 저보고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사귀지 않는 사이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이인데 그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제 아내가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죠. 만약에 제가 결혼한 사이가 아니면 제가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는 요구를 제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니 뭐 들을 이유도 없죠. 그냥 뭐 집 밖에서 맨날 우리 강철호 전사님 불러서 맨날 같이 놀 텐데 지금 많이 즐기세요 아직. 애 나오기 전에. 자, 혹시 영상 이제 보고 있다면 우리 멘토님 장훈 형제님 3월 말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예, 우리 조금 이따 만날 텐데. 자, 우리 결혼했기 때문에 율례에 묶이는 거예요. 규칙에 묶이는 겁니다. 규칙을 지켜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뭐 내가 규칙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근데 제가 가끔 늦게 들어간다 그래서 아내가 화를 내겠죠. 연락 안 하고 늦게 들어가면 막 새벽 2시에 들어가고 3시에 들어가면 화를 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일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일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차피 뭐 아내의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명예롭지 못한 겁니다. 명예롭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제일 중심으로 두는 것이 성소를 지어라예요. 성막을 지어라. 자, 그러면 퀴즈. 성막은 뭘까요? 시내산과 광야는 결혼식장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결혼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 연회도 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먹고 마셨다는 기록 혹시 생각나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먹을 일 어떤 그런 정신이 있었을까요? 그거 뭘까요? 피로연이에요. 피로연. 결혼식 했어요. 서로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피로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가야 되죠? 그렇죠. 신방을 가야죠. 신혼집을 가야죠.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 신혼집이에요. 신혼집을 마련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편과 아내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바로 성소인 거예요. 신혼집, 성소.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소가 그렇게 아주 무겁게 다가오지는 않으시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 그리고 레위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하나님과 성소에서 그리고 제사법을 따라서 잘 교제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를 알려주는 게 레위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 일을 모세에게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론에게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 혼자서 성막을 지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가죽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금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실을 잘 뜨고, 저기 있는 저 가림 막 예쁘지 않나요? 예, 저희 아내가 다 뜨개질로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회를 해야죠. 제가 앞에 한 비유에. 예, 어떤 실을 잘 다루는 사람은, 이렇게 바느질을 잘 하는 사람은, 그 성막에 바느질 하는 일로. 그렇죠? 금세공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막에 금세공 하는 일로, 목수일을 잘하는 사람은 성막에 그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일로 그렇게 사용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막을 짓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다 바치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리고요, 39장까지 40장까지 성막 짓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니, 성막 짓는 얘기를 도대체, 무슨, 이 성경의 얘기는 무슨 어디 이렇게,
어디 뭐 우리 이렇게 수공예를 하려는 어떤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뭐 건축업자들을 위한 책인가? 아니면 뭐 의료업자들을 위한 책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정도로 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 구체성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현실성이라는 거예요. 구체성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처소를 위해서 그냥 싹 내려오시면 되죠. 만드시면 되죠. 그런데 인간이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어봐야 얼마나 좋은 걸 구할 수 있었겠어요. 애굽에서 급하게 들고 나온 것들 뿐이죠.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집으로 삼으시겠다. 풍족한 집으로 넉넉하여 재료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뭘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남겨지는 것이죠. 그 신혼생활 이렇게 떠올려 보면 사실 풍족하게 시작하는 신혼생활보다 물질적으로는 좀 약간 빈약해도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신혼생활 얼마나 부유롭고 풍요롭게 느껴집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넓은 집에 살지는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신혼생활 시작하지 못했다. 우리 뭐 최고급 TV에 제일 좋은 어떤 그 세탁기에 뭐 어떤 요즘 그런 것도 있던데요. 그 옷을 말리고 옷 데려주는 뭐 그런 것도 있던데요. 스타일러스라 그러나요? 그런 거 우리 없지만 최고급 기기도 없고 집도 좁고 하지만 당신과 함께여서 우린 풍족하다. 기쁘다. 매일 저녁 라면을 먹을지라도 우린 기쁘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풍성하다. 그리고 이 고백은 놀랍게도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이 세세한 고백은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기를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구절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연결되고 결합한다. 이분 무엇을 연상합니까? 성막을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막의 각 부분들을 짓고 그것들이 연결하고 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자 우리가 자기 역할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함께 같이 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되게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기준을 예수님께 사탄이 했던 시험처럼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는 정치 지도자들 같은 어떤 그런 인기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말 한마디면 정말 이 세계의 정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지극히 약한 자들이에요. 나약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광야 같아요. 벌거벗어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제대로 정착한 정착지가 없어서, 요새가 없어서 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흔들려요. 정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이 보잘것없는 집, 우리가 하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헌신, 이 행위, 이 기도, 이 헌금, 이 마음을 함께 같이 모으는 일, 우리의 이 수고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창조주께서 거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꼭 여기 오셔서 찬양을 도우시거나 방송을 도우시는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 이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풍족하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것을 모았을 뿐이나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기에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풍족함을, 풍성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그들의 소유가 되시고 주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시고 주님이 그들의 부요함이 되어 주셨던 것과 같이 광야 같은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구속의 주님을, 그 창조의 주님을,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의적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지극히 높은 주님의 2차장 부르시면서 또 우리 함께 같이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께서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지나가실 겁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길을 내시기 위해 지나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한 여러분들의 마음, 눈물이 아니면 지새울 수 없는 여러분들의 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함께같이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열매 중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같이 우리도 전부가 주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다 주님께 바쳐졌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눈물, 우리의 회한, 우리의 한숨, 우리의 절망, 우리의 비명, 우리의 아픔, 우리의 낭망, 우리의 허무함 다 주님께 이미
갖춰진 걸로 믿습니다. 그러오니 주님, 우리 이제 주님께 바쳐진 자들이오니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으로, 명예로, 자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위에와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땅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내려놓은 2021년 2월 모임을 마쳤습니다. 이영희 지사님 혹시 광고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네, 이쪽으로 오셔서. 네. 안녕하세요. 우리 내려놓은 가족 여러분. 이제 설 명절도 지난 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올해도 역시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참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언제 그것을 이루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내려놓음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씩씩하게 정말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은 이 힘든 가운데서도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또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기만 하지 그러는데 저희는 어지럽고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우시면 우리가 함께 또 기도방에서 기도로 함께 나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또 맛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라요. 하여튼 건강들 잘 지켜내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시면 또 목사님이나 저에게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셔도 얼마든지 저희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